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눈에 보이면서 그 돌로 만들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섬기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제 체험하는 것, 이제 아무리 이 세상에 돌부처에게 기도를 해서 그들이 순간적인 기도응답은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오늘 찬양처럼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 있으라는 신앙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볼 때 안 믿는 사람조차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세가 온 것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이 올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오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환란 지나고 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환란을 대비해서 하고 정말 그 환란을 통과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예수님께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께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 들려 올라갔다가 이 땅에서 이제 정화가 일어난 다음에 75일 후에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그때 마귀는 잠깐 이제 무적행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이제 이렇게 안 보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도 많고 그곳에서 거짓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이 막 일어나서 주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 끌고 간다고 그랬는데 깨어있지 않으면은 다 이단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막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지옥 가는데 이제 천년왕국 이루어지기 전에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은 벌써 그때 불못으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용과 함께 불못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백보자 이제 심판이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커다란 이제 다시 한번 마귀가 풀어져서 커다란 환란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마지막 하얀 보좌 심판이 일어나면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땅에서 다 일어나서 변화돼서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는 자도 올라가고, 그때 예수님을 안 믿던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고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러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그 무덤 속에 불신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다시 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 이제 지옥의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심판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이 세워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고 이제 구원받은 그 영혼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이 아닌 낙원으로 가게 되고 지옥이 아닌 음부로 가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지옥과 천국으로 딱 갈라집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산상수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산상수훈 그 팔복,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8가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그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깨어있는 것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 기도로 깨어있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산상수훈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상수훈의 삶을 이거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베임을 당할지 아니면은 잡혀가지고 총에 맞아 죽을지 껍질 벗겨 죽을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도 하고 또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난처도 예배해 놓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서 피난처에 그곳에서 살아서 7년 동안 견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 아니면 살아서 피난처에서 숨어서 지내다가 살아서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판에 쳐서 죽이느냐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성령 충만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때 예수님의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 또한 순교의 각오로 나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지금 일상생활 하면서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5분 기도하십니까? 10분 기도하십니까? 식사 때만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제 코로나 이 문제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지금 거의 못 나오는 교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새벽 기도도 점점 이제 없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즐거운 낙들이, 이 세상이 환란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는 즐거운 쾌락을 우리가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TV, 또 게임, 또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또 향락, 이런 모든 것들, 사람들 육과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자꾸 잠을 자게 되고 그러면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과 즐거운 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예,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아시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의 우리의 오늘날은 박수무당 같은 그런 역할을 그곳에서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왕의 진미, 그 우상 앞에 절한 것을 먹지 않기로 마음의 결단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그 고기와 이런 왕의 진미를 먹었던 그 청년들보다 소년들보다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웠고, 그리고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해서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기를 정했을 때 그 불 속에서도 평소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지혜로워서 총리까지 돼서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이방나라 포로로 잡혀온 그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총리까지 되면서 위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그 바벨론 그 대신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함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이 자기네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배가 아파서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끌어내릴까 하다가 잘 살펴보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다니엘이 자기 여호와란 헛된 신한테 절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다니엘을 없애야겠다. 그래서 임금한테 얘기합니다. 다리오 임금이요. 임금님이 신임하는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임금한테 왕이요. 왕이 섬기는 신 말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법령을 정하십시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했습니다. 한 달 기한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잡혀 죽일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거기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발각되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동쪽 문을 활짝 창문을 열어놓고 그들이 다 봅니다. 창문을 열어놨으니까. 그런데도 그곳에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참소합니다. 왕이여, 왕이 신임하는 다니엘이 저렇게 지금 절을 하고 자기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왕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사자굴 속에 던져놓자고 얘기한 걸 빼먹었네. 사자굴 속에 던져놓자고 했거든요.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근데 다리오 임금은 이 다니엘을 너무 신임했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고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지혜롭게 처리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때 아차! 내가 함정에 걸렸구나. 그렇지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어인이 찍힌 그것이 다 전국 도의 방백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왕은 다시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 위해 그를 이제 가둡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갇혔을 때 다니엘이 기도를 했겠죠. 또 기도를 했겠죠. 근데 이방 나라 포로로 다니엘을 잡아온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저 다니엘을 사자의 입속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면서 아니 이방 나라 정말 그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사자굴 속에 들어있는 이제 왕이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 속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살았으면은 나와봐라. 왕이여 만세수를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사자의 입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고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가족들, 그쵸? 그 대신들이 그 사자굴 속으로 집어던짐을 당했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을 뼈채 으스러버리면서 그들을 잡아먹고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이제 아주 사람을 무시하는 그 악한 재판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재판관이 이제 판결도 굳게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뇌물을 먹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과부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밤낮으로 가서 그 재판관한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막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이 악한 재판관이 너무 번거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이렇게 악한 재판관도 과부가 그렇게 번거롭게 그렇게 가서 간청을 하니까 그의 원한을 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또한 말씀하셨는데, 이 과부가 간청했던 그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면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기도할 때는 의심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이 요동치는 그 바다 물결처럼 의심하는 자는 절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이 환난이 다가오는데,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그 말씀처럼 이제 이 환난을 당했을 때는 기도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기도로 그 환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이제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다. 지금 내게 있는 이 환난도 하나님이 그 큰 환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도 또한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견뎌나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저 방해받지 않은 시간, 기도 시간 깨어있을 때 정해서 이제 다니엘처럼 또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밤낮도록도 기도하시고 시간 정해서도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하십시오. 처음에는 1분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쵸? 그러나 2분, 3분 자꾸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도를 정말 길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길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무조건 그냥 같은 말 되풀이하는 긴 시간 그런 기도가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그럼 믿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들, 지금 환난, 질병, 고통, 어려움, 이런 자녀 문제, 내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십시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다 아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길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내 사정, 내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예,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요에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너희 젊은이는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하면서 모든 육체에 이제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신 성령,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 계속적으로 충만함을 구해야만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고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잠깐 임하지만은 계속적으로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 이 환난이 다가와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 120문도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감람산에서 봤는데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숨고 120명만이 이제 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10일이 지났던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 환난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 환난 때 기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이제 막 물어볼 때 베드로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예, 회개하지 않은 신령 하나님이신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동안에 회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셨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프신 양반분들은 그냥 편한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심정으로, 죽을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피 땀 흘린 것처럼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제 질병도 이길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이 나한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의 영을 구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 사람들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런 죄가 없는가를 이제 생각나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가 생각나는 죄부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앞으로 갔던 사람이 뒤로 돌아가는 것, 동리 서쪽에서 먼 것처럼 죄가 멀리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이제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그랬지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도 성령께서 회개를 부으셔가지고 막 부흥집회 마지막 날 다 끝나고서 남아서 기도할 때 막 회개가 한 30분은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거든요. 그렇게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죄를 회개하면 그 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방언도 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또 막 그동안은 하나님을 의심되고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막 믿어지고, 천국이 무슨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긴 있지만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천국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거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했던 거지.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그냥 막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그리고 뭐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능력 행함으로 나가서 뭐 베드로처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벌떡 일어났던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도 하기도 하고, 또 영분별, 이 시대의 영분별 은사 중요합니다.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어떤 것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그러니까 다른 은사 없어도 영분별에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틀려서 이거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는 마귀의 짓이다. 이거는 마귀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예언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32,500가지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예언한다는 사람 중에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언도 중요하지만 일단 성령의 은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언을 혹시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걸 구분하시고, 그러므로 말하면 이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회개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 그러므로 말씀 속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너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고, 또 네 아내를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또 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 기도하라, 감사하라, 또 사랑하라.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실천에 옮기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순종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구하되 확신을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기도도 더 잘 됩니다. 기도도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이 막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복음도 전하게 되고, 또 환난과 이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도 이길 수 있게 되고, 아멘. 그리고 사랑이라 갚혀있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도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언제든지 환난을 통과하고, 환난이 올 때 그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영성을 갖춘, 순교자의 영성을 갖춘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일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따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깨달은 즉시 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악한 세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삶,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런 삶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말세지만을 당해서 환난이 다가올 것이고, 또한 환난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난 모든 고통 다 이겨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 기름 예비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